샬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처서가 지나고 이제 9월이네요.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은 3개월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 충분히 누리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이 흘러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있는 어느 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주님의 크신 그 사랑과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신뢰하게 할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두움과 우리 앞에 놓여진 큰 벽들과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두컴컴한 모든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으며 정말 주님을 살아계시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하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와도 우리는 주님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그 뒤에 있는 주님의 크신 모든 것들을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들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우리가 어둠 속에 사라질 것들의 세상의 것들의 그 모든 배설물들의 소망과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 위에 영원한 것을 그 하늘 나라의 모든 상급을 우리가 소망하게 할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하는 저들에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는 저들에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보여주시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시고 주님 우리의 너무도 어두운 그 마음들을 보여주시고 주님 우리의 그 무능함을 보여주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의 크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높고 놀라우신 계획을 세우신 주님의 지혜를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어두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빛을 보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악한 세상에 계속하여 끌려가는 것이 아닌 그 세상이 주는 그 잠시 잠깐의 기쁨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그 영원한 것들에 주님의 그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그 말씀 위에 놓여진 그 양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주님의 예배를 더욱더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자들이 되고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보여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예배를 더욱더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앉아서 노래 부르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름다운
그의 이름만을 높이고 찬송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은혜를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은혜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분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들, 그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왔사오니 이 귀한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과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십시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더욱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년의 때에 더욱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가 듣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순간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십시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이 시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귀한 예물을 드린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이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 항상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장을 봤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고 왜 그들이 노예가 되었으며 거기에서 고된 학대를 받고 고된 노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어찌 보면 그 400년이라는 그 고난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400년을 노예로 보낸 시간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부르짖도록 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400년 동안 뭘 하고 있었냐면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죠.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때가 찼어요. 처음에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온 지 400년이 지났어요.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드디어 애굽의 노예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왔어요.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1장 뒷부분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꾸만 수가 늘어나요. 사람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바로가 불안한 거야. 너무 많아지니까 혹시 이집트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있을 때 저 히브리 놈들이 다른 나라의 편에 서서 우리와 전쟁하면 우리가 질 수도 있어. 그런 불안함과 함께 저 노예들이 이집트를 빠져나가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랬죠? 엄청난 노동력의 손실이 생겨요. 나라가 휘청일 정도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노예들에게, 히브리 노예들에게 엄청난 노역을 시킨단 말이에요. 힘든 노역을 시켜요. 딴 생각하지 못하게. 더 중요한 사실은 1장 15절 16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지금 바로가 명령한 거예요. 저 노예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 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했어요. 산파가 누구냐면 아기 낳는 거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살피라는 거는 그 태어난 아기의 생식기 부분을 살펴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래요.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죠. 여자는 아무래도 약하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으면 그만큼 역모를 일으킬 확률이 적단 말이에요. 그런 힘의 원리 속에서 저 바로가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똑같은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또 똑같은 일이 그때도 벌어져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기 위해 세상이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1장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말해요. 저 산파들이 지금 어느 소속이냐면 이게 히브리 산파라고 돼 있는데 애굽 사람 중에 히브리 산파예요. 그러니까
국적이 이집트예요. 이집트 바로의 백성인데 히브리인들의 출산을 돕는 여인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저 애굽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성경이 말해요. 21절에도 보면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나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그 알지도 못하는 존재에 대해 어떻게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알지도 못하는 존재를 어떻게 두려워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 존재를 경외할 수 있었을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저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좀 나중에 살펴보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바로가 더 이상 저 산파를 못 믿겠는 거야. 맡겨놨더니 다 죽이라고 맡겨놨더니 다 살려주네.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통령령을 내렸어요. 태어나거든 애들이 다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다가 다 갖다 버려라 라고 명령했어요. 던지라고. 22절에 나와 있어요. 1장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죠. 대통령의 명령이에요.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면 아무래도 뭔가 물리적인 개입이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 아직 모세라는 이름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제 모세라고 부를게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숨겼어요. 석 달 동안. 성경은 그 부분을 어떻게 말하냐면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써 있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면 안 돼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아이를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아이래. 아니 자기 아이인데 예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대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다면 과연 이 부모가 그걸 알았을까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숨겼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세의 부모 입장에서 모세 부모뿐만 아니죠. 어떤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그냥 대통령 왕의 명령이니까 강에 갖다 버려야지 가서 휙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예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왜 성경은 모세의 부모에게 그 아이가 아름다웠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이미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이 있으셨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냥 그 히브리 산파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래 내가 믿음으로 한번 숨겨보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숨긴 게 아니라 어느 부모가 그 아이를 버리고 싶겠어요. 너무 버리기 싫은 게 당연하죠. 아이를 숨겨둔 게 과연 모세 부모밖에 없었겠냐고요. 그 아이를 숨겨두고 있다가 3달이 넘어가니까 자꾸 목소리는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고 얘기합니다.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역청과 뭐 이런 진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한 다음에 그 아이를 강가에 띄워 보냈어요. 누가 했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아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걸 하나님의 믿음이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 부모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너희들이 이 믿음으로 이 일을 했다고 여겨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인물에 초점을 맞춰요. 인물이 뭘 했냐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결론이 어디로 가요? 우리도 그 사람을 본받자. 우리도 그런 행동을 본받자로 간단 말이에요. 성경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는가,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제가 계속 한 얘기가 그 얘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 일을 했어라고 여겨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이야기 저희가 했었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는, 하나님이 하시고는 노아가 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그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늘 침묵하시고 안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떻게 그분이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의 부모가,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한 남자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강물에 띄어 보냈어요. 이 갈대 상자가 바로 그 창세기에서 보았던 방주와 같은 말입니다. 모세를 방주에 넣어서 띄어 보냈어요. 믿음으로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듯이 똑같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들이 방주를 만들어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히브리 민족의 대략 200만 정도 돼요. 하루에도 수천 수만의 아이가 태어나겠죠. 그 중에 반이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 통곡과 슬픔이 가득한 곳이 나일강이에요. 그러면 그 나일강가에 둥둥 떠오고 있는 아이가 그 아이, 나중에 모세라고 이름 지어지는 그 아이 하나뿐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난리도 아니었겠죠, 거기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아이들이 떠내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집에서 몰래 기르다가 걸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누가 좀 이 아이를 발견해서 키워주기를 바라면서 갈대 상자에 똑같이 넣어서 아이를 띄워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어떤 레위인의 후손인 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테바에 담아서 띄워보냈는데, 하필 그 아이를 애굽의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 공주는 애가 없었네. 기록에 따르면 그 여인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욕하러 나일 강가에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는 2장 6절 보니까 열고 보니 그 아이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많은 죽어가는 아이들 가운데 건진 아이가 모세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자기 아버지 바로의 등에 칼을 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그 모세를 바로의 딸이 거기서 모세를 이렇게 물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모세가 된 거예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의 모세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어디까지가 우연일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죠. 이해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의 삶에서 항상 우리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선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했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심지어 모세를 강물에 띄워놓고 누이인 미리암이 쫄쫄쫄 따라가요. 어떻게 되나. 그런데 저 멀리서 하필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자 그 옆에 가가지고는 7절부터 볼까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다. 미리암이 가요. 가서 여인이 아기를 발견하자마자 제가 가서 유모를 하나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데려오래. 자기 어머니를 데려왔어요. 자기 어머니는 왕궁에서 삭슬 받으면서 국가의 녹을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거기에서 젖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리고 나서 젖을 떼자마자 바로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사실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힘인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여전히 세상이고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자꾸 놓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존재하시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나, 이런 고민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며 괴롭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살려주세요라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물려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왜 모르시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우리의 아픔도 괴로움도 소원도 다 필요도 아셔요. 이미 아시니까 안 해도 되느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무엇이든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이란 말이에요. 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선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란 말이에요. 토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할 때 그 선이 바로 토브란 말이에요. 오늘 2장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여기에서 이 잘생겼다는 말이 바로 그 토브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저 히브리 여자가 낳은 아들이 그냥 외모가 잘생겼다, 지금 성경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생겼겠죠. 예뻤겠죠. 물론 그 토브란 단어를 그렇게 번역했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바로 이 아이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아름다운 그 아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다고요? 모세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잘생긴 아이, 선한 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아이를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늘 선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에요. 그분은 언제나 선한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냐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위해 우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참여시켜 주시고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땅을 잘 살아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무엇인지 조금 아시겠어요? 여전히 모르시겠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걸 배워갈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래요. 내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고 이 온 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화시켜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는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조금씩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뢰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세상 끝날까지 간절히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청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고난을 섬기네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추석이죠. 우리 다음 주에 추석 때 저희 예배 정상 진행되고, 그다음에 2부에 아주 즐거운 행사가 있어요. 많은 선물들과 그다음에 즐거운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우리 앞에 나와서 잠깐 소개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부영이고 나이는 현재 23살입니다. 지금 대전보건대학교에서 방사선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이제 동그랗게 서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정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